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역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위기였고 큰 변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수를 최소화하여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화와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삶에서 도움을 받았던 다윗의 삶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말씀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허락받아 그를 따르는 무리와 식소들까지도 함께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서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그러면서 다윗은 아말렉과 여러 민족을 침노하였는데 아기스가 물을 때는 유다 사람들을 쳤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민족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 완전히 자기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는 다윗 역시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가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다윗은 곧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비극과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예측할 수 없고 변화와 위기 역시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구원자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모이자 블레셋의 방백들, 지휘관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 다윗을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분노하여 다윗을 그의 처소로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며 그런다면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선물로 블레셋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만나 너에게는 허물이 없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왜 자기가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반문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훌륭한 사람이라 다시 칭찬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돌아갈 것을 다시 명령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기스의 말대로 새벽에 일어나 일찍이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원하지 않는 마음을 들키지 않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과의 싸움 없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라는 기회로 다윗은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울 위기에 빠진 것은 다윗의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위기에서 피하게 된 것 역시도 다윗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위기의 자리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기보다는 익숙함으로 당연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함을 넘어 구원의 은혜에 잠기는 삶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에 잠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윗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과 인생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그 구원의 은혜에 잠겨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옵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며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